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추한 모습과 연약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 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무시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씩씩거리며 쉽게 판단하고 분노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하셨는데 욕심과 탐욕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자랑과 영광 그리고 허망한 일들을 붙드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믿음의 실천을 이루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간구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생명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여름도 뜨거운 더위와 폭우, 태풍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설 숙소에서 더위와 씨름하며 복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막힌 현실 속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삶의 터전이 복구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바라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함에도 우리들이 욕심과 무지함으로 훼손하여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의 본을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살아나며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와 전쟁과 테러, 군사 독재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어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8월을 맞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이 우리들 가슴에 전해져 다시는 주권이 박탈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며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묻지마 흉악 범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 크신 교훈들이 우리 마음에 가슴으로 전파되어 자기 안에 있는 참되고 선한 본성을 되찾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을지 자르갈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목회와 선교와 학업으로 힘든 과정에 있사오니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와 차량, 방송, 동시통역, 주방봉사, 안내 등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샘솟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듬하든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구별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단순히 헌금을 바치는 종교 행위가 아니요 온 마음과 전제를 다해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존재와 생명을 걸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온 힘을 다해 드립니다. 또한 매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결단한 주정 헌금을 드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북 땅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북방 선교 헌금을 드리며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흐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며 선한 주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대학원 1학기 수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2달 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안동교회 선교팀과 뜻깊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안동교회 선교 비전 트립은 몽골 선교 현장을 다시 돌아보며 몽골 교회 지도자들, 몽골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국가와 언어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또한 서로의 믿음으로 강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파송한 안동교회와 파송받아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을 담아서 섬기고 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정책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는지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신뢰하시나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환경과 주어진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에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이끌림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환경과 주어진 상황의 이끌림을 받아 좌절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오랜 세월 후에 애굽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바로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고난은 고된 노동과 학대, 생명의 위협 등 3가지 정책 안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1차 정책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은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로 애굽은 주변 세력들 때문에 국가 안보가 불안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치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루지 않으면 더욱 번성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우리의 적들의 변에 서서 우리와 싸워서 이 땅에서 떠난다고 평가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그의 1차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고대 노동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양식을 저장하는 비돔과 람세스라는 두 성읍을 지었습니다.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 지은 이 두 성읍은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군사적 의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히타이트 왕국의 위협과 가나안의 반란에 맞서려고 나일강 삼각주에 방아 진지를 갖추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반유목민들의 인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왕 바로의 1차 정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성읍을 만드는 일은 성공했으나 노동으로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 몽골 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 30년 넘었습니다. 1980년 후반부에 하나 둘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흩어져 약 600개 넘었습니다. 인구의 3%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6년 전에는 몽골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교회 허가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교회 등록 관련 요구사항을 너무나 많이 요구했습니다. 전보에 등록된 교회 수는 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믿는 무리들의 속에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보 관계자들과 동시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간증은 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지도자 50명을 부임하자마자 대통령 군정으로 초대했으며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그치는 좋은 영향력을 나누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나무 심는 일을 책임감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다른 하나는 개개인의 자기 개발과 사회 봉사에 지금까지 참여한 것처럼 수고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약한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 보이지 않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 몽골 교회는 곳곳에 흩어져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고된 노동과 억압으로 삶이 힘들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내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속에 맹세, 복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그 후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렸던 장소에서 창세기 22장에 그가 한 맹세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선문을 자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하버드 대학교 존 엘 어스튼 학자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자신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주다는 말은 단순히 호의적인 소원만 아니고 삶에 힘을 부여하는 것, 생식력, 출산, 재생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 속에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맹세, 축복과 인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2차 정책은 남자아이들을 태어난 즉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로왕은 십보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아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2차 정책이 실패를 하자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너희가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들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우리가 가기 전에 해산했다고 바로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힘이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3차 정책은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가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중 한 부모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신뢰를 안고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3차 정책이 실행되는 중에 태어났습니다. 본문 말씀 2장 2절 3절에 보면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은
좌절과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베스의 노래라는 찬양, 우리는 요게베스의 노래를 잘 압니다. 3년 전에 CBS 방송에서 요게베스의 노래를 작곡한 영병환 작가님이 출연하여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봤습니다. 영 작가님이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은 후에 둘째를 임신했지만 유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는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보통 아이들은 40주, 쌍둥이들은 36주부터 자연으로 혹은 수술을 통해 출산하게 되는데 이 작곡가님 아이들은 29주 5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아이가 뇌출혈이 있었고 배가 좋지 않아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45일, 47일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이들을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 고민이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013년 아내가 죄 에스더 사모님 쓰신 성경으로 아들 기우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염 작곡가님께 읽어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염 작곡가님은 그 책 가운데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여 누구나 잘 아는 모세 이야기 속에 있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과 감정을 부모가 되어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떠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과 신뢰를 다음과 같이 이 찬양에 표현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드우며 간절히 기도했었겠지. 정처 없이 간물이 hin들hin들 흘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잠주인, 너의 삶의 잠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희 삶의 잠 주인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본문 말씀을 통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에 의를 다루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서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은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한패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과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정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충과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된 이 삶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선전에 잠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장차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 신앙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이끌려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충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품팥이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 및 우리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작년 성경 공부반 하반기 강좌가 오늘부터 개강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엘림 아카데미가 9월 6일 첫 개강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로비에서 우리 수강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우리 어른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제구원금은 우리 다음 주일까지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동참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우리가 주방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봉사해 주셔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운영하며 식권을 판매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 우리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과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터치해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해하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